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나와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가면 손에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네, 함께 큰 목소리로 찬송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받으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몸과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저희 학생들이 더욱더 곱씹으며 더욱더 세상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저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듣기 위해서 나와주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개인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 가장 중요하고 자신이 먼저가 되어야만 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교회도 침투해 서로를 살펴보기보다 예배에 집중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이 내킬 때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상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일들이 현재 우리의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기에도 벅찬 이 시기에 어쩌면 교회는 오히려 스스로 분열하여 나눠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또 기도에 힘쓰며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또한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쓰며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갇힌 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교회, 우리 부광교회와 또 여러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또 모든 교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 왕국의 법이며 그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내용이고 우리가 있는 이 교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2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와 일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겸손을 통해서 교만과 반대되는 이 겸손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온유는 또한 우리의 영혼이 가진 가장 훌륭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성내지 않게 만들며 또한 온유한 사람 자신도 쉽게 성내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겸손 또 온유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받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고 견디게 하는 것이 바로 온유 또 오래 참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기독교인은 서로가 서로를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며 또 주위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훌륭한 기독교인이죠. 절대 감정을 상하지 않는 것, 절대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훌륭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욕망은 이 화평을 깨뜨리며 또 온갖 고통과 해로운 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이 화평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더욱더 낮아진 이 마음이 될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같은 마음으로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이렇게 적혀있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일치의 자리는 마음이나 영혼 안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생각이 일치된 것에 있다는 것이나 또 예배 형태나 양식에 일치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이나 영혼이 일치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서로 일치한다, 하나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형식에 얽매이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마음에 들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 자신의 기준으로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불공평하고 세상에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이런 예배에 갖다 댄다면 절대 예배는 우리의 절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것들이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영상 예배만 드리는 것은 형식상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경각심이라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가 괜찮다면 왜 일제강점기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목숨,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겠습니까? 굳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충분히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만 했었던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성령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과 그 생각들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를 하찮게 여기며 마음과 영혼 안에 예수님이 자리하기보다 자신과 세상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 저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잘 직시하고 잘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도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이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 본문 4절에서 6절에서 어떤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 1이라는 숫자가 바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님과도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도 하나요, 하나님과도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건대 한 몸 안에 두 마음이 존재한다면 이는 참으로 괴이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정신분열증이라는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 말해도 사실 말이 될 것입니다. 만일 오직 한 몸만 있다면 그 몸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당연히 한 마음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도 예수님과도 성령님과도 한 몸을 가지게 된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같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 점이나 타로, 이런 미신 등 우리 믿음을 현혹시킬 것을 따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희망을 품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등 이러한 이단에 빠져 다른 구원자를 찾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사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공자, 석가모니, 무함마드 등 세상이 성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들로부터 돈과 권력, 명예를 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결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결코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탄 마귀들로 가득 차고 득실거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죄에서 권세를 하나님의 뜻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 세상에 널리 전파하여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올려드리고 그 삶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삶,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겠다는 말은 우리의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죠. 진정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저절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써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또한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세움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약 6,000년 전 이 창세 전부터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자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시고 또한 예수님이 중심으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여기 있는, 우연히 떠나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우연이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계획이, 이 우연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이 시간, 이 예배를 나오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있는 이곳 부강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역할을 맡겨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모두 동일한 역할을 부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각각 다른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팀으로, 어떤 사람은 방송실로, 어떤 사람은 우리를 맞이하는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일들은 결코 부귀와 비천을 따질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역할로 인해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를 더욱 기쁨과 사랑으로 넘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합니다. 이 모두가 바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만이 이 자리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알아감으로써 모두가 모여서 이 성전에 세워지게 되고 교회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것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장할 그 분량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변덕이 있는 신앙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존재로서 이제 교회에 더욱 힘써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달란트, 즉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를 교회를 위해 사용하느냐, 자신을 위해 쓰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교회에 충성되게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던지고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로서 그 분량대로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부광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도록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받지 못하고 가질 수 없는 나만의 특별한 재능을 여러분들의 특별한 재능을 받은 것이죠. 이 재능을 통해서 예수님만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런 일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나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이 재능들을 교회에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개인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재능을, 여러분들의 재능을 세우는 일에,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부광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주님 안에 갇혀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주님 안에 갇혀서 주님이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저희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모든 것에 평안을 맺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 하나님 주님을 찾지 않는 이 시대 저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광고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를 써주시고 외출 후 또 외출 전과 외출 후까지 전부 손을 깨끗이 씻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 함께 참석하여서 학생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우리의 다짐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의 다짐입니다. 엘틴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삽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미션을 빠뜨리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엘틴이 됩시다.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